자,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생을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 들어서 심은 것을 보고 음식을 내려달았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다 찍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홈룸이라는 게 있었어요. 홈룸. 한 달에 뭐 한 두 차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방과 후는 아니고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줘서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그런 토론을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한번 기억나는 것이 그때 이런 주제였어요. 구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당연히 이제 의견이 찬반으로 나눴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찬성하는 쪽이었고요. 반대 쪽은 좀 깐깐한 사람들 있잖아요.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도와주면 타성이 생겨서 이 사람이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흥미롭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느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째 예화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사람의 처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사람은 등불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하고 5사람은 여벌에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신랑이 올 때가 막상 되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달란트의 비유라고 말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가서 이제 상벌을 받는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어떤 자격으로 하시는가 하면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로서 심판주로 오실 때라는 뜻이거든요. 초림이 우리 구원의 주로 오신 것이라고 하면은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종말적인 심판도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의 심판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단순한
선행에 대한 권면이라기 보기보다는 너무나 엄중하고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결정적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지엄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과 염소로 비유되는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죠. 우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불신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심판의 대상자로서의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외모로 보기에는 성장 과정에서는 되게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듯이 이제 심판 때는 양과 염소가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양과 염소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앙은 외형적으로 모습으로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본질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하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우리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선행 예부가 예수님께 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에 바로 심판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엄청난 얘기가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 지금 결정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이죠. 하나님의 사랑 대표적인 성품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양대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 아주 지나칠 정도로 신구약에서 아주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행위 때문입니까? 우리의 행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사실 천지 만물의 모두에게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비를 구원받은 우리가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우리가 용서받은 그런 신자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우리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자에게 하는 선행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비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자비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 뒤에 가서 또 한번 반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자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한 것은 사실은 그가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선행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자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제물로 몸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예배에 드리는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소한 일 한 걸 가지고 천국에 가자 못 가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 제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런 이제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알지 못하고 했던 말들, 행동들, 그리고 생각들, 지금 와서 돌이켜서 볼 때 제 자신도 과거 어렸을 때, 젊었을 때를 돌이켜 볼 때 정말 이것을 글로 써놓으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정말 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정말 이 진홍과 같이 붉은 죄를, 이 검은 죄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열매의 맨 앞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자비심을,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때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그것은 폭력이고 그것은 무도한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는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하나를 이루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 우리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약속으로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것을 이 땅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과 장애인과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동시에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선행을 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확실한 증거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지극히 작은 선행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믿음이 아니지만은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양과 염소는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열매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벌의 내용은 뭐냐? 상벌의 내용은 영생이에요, 영생.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 이들에게 받게 될 복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자 입장에서 그 지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림에 합당한 사람은 뭘 줍니까? 그 다스림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품은 무슨 돈, 건강, 무슨 출세 이런 것 정도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게 될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빛이 있는 자들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그의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 살 수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어둠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고통스러워요. 어둠이 무섭고 고통스럽고 더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거기를 안 가고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빛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장부를 적어가지고 누구 이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일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못 가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행을 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왼편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행을 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어요.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향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작은 자를 돕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 없다?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소한 일, 작은 일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자기가 추구하는 뭐 성공이라든가 하는 것에 비해서 이건 정말 너무나 시시하고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 현직에 있을 때 제 동료 한 분이 검찰에서 오신 분인데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응? 나이가 이제 드니까. 그래서 늘 우리 이제 감독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 가정에서는요, 작은 일이 큰 일입니다. 작은 일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무슨 선물을 뭐 이렇게 하면 뭐 놓쳤다든지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현직에 검사로 있을 때는 뭐 바쁘게 사니까 몰랐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한 2달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1년 동안 쉬기로 한 계획을 포기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사무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일이 큰 일입니다. 자, 이들의 항변은 2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과연 믿음으로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자에게 작은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과연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항변은 주님이 언제 굶주리고 헐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는 충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겠죠.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헐벗은 모습으로 어려운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설사 이 사람들이 그 일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항변은 믿음으로, 그들이 했던 그에 대한 봉사는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봉사는 큰 일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작은 일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사람은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는 하지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봉사 행위가 믿음의 발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사랑을 베풀지 않는 행위는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사회에서 받은 그런 은혜로 교육을 받게 되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자기가 많은 돈을 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각기 몇 달란트를 가져왔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일을 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사업에 투자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책망을 받을까봐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이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자기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구원받는 삶이라고 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개의 대표적인 성품,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안에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그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웃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출세하고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이,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 내가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배반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은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선행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진짜로 있는 것인가? 내가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내 심령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 아프지 않습니다 하면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마음, 괴로운 마음을 주신 것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행위를 돌이켜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큰일 나겠구나, 내가 위로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행동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베푸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그 자비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가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작은 빵 조각 하나, 치유받은 작은 질병은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 기도의 응답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증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한 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큰 일을 한다면 그 일을 또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받은 그 은혜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풀게 돼서 그 자비가 확대 재생산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순히 그가 받은 빵 쪽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점점 확산돼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토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으냐는 토론을 한 지가 50여 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던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쪽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느냐 도와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마음으로 베푸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말아줘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서 하게 된 일이라고 하면은 나는 비록 작은 것을 도와주지만은 그 작은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 사람에게 결코 작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달라고 준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준 그 선물, 작은 선물 그 자체에 머물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세상을 정말 주위를 돌아볼 때 우리 사회는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부가 엄청나게 많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경제의 문제와 질병과 기회와 이런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을 가서 그걸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피값을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약속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